할렐루야. 주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생리병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복락의 진리를 따라 살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쭉 살펴보이는데, 사람의 육체도 생명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음식물과 공기와 물이라는 것이죠. 영적 생명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영생하던 생명이 영생을 잘 유지하고 보존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그건 바로 양식되는 하나님 말씀과 우리 생명을 활력화시키는 생기와 또 우리 생명 유지하고 온전케 하는 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에서 물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해서 우리 몸에 많은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몸 안에 생기는 음식물을 먹으면 나름대로 몸 안에 여러 가지 불필요한 쓰레기가 생겨, 이걸 다 제거하는 작용, 배출시키는 작용, 특별히 몸 안에는 영양분을 골고루 전달하도록 모든 기관들이 역사하고, 특별히 몸 안에 생기는 좋은 면역력을 온 몸으로 이렇게 돌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물이다. 사람은 하루에 2리터 이상 물을 마셔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깨끗한 물을 잘 마시면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질병의 80%를 예방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 좋은 물만 잘 마셔도 건강이만큼 유익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그 여인이 우물에 와서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을 찾아와 주님은 그와 대화하는 가운데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는 이 한 여인이 어떤 영적인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걸 아신 것이죠. 그의 삶의 형식은 그가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길어가는 이런 여인이지만은 주님은 그 여인이 무엇인 영적인 갈급함이 있구나 하는 걸 주님이 아셨기에 많은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이웃과에 찾아오셔서 이 영의 대화를 통해서 참된 생수의 예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 차원에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은 진정하여 생수를 주시는 분이 누군가, 또 주님 우리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주님이 주시는 물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이 어떻게 우리 속에서 영생하는 샘물이 되는가,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말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 믿으면 영생한다, 예수 믿는 삶에 큰 구원의 감격이 있다. 근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예수를 어떻게 믿는 것인지, 예수의 주신 물이 무엇인지, 요즘에 성경을 통해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확실해질 수 있고, 또 우리가 갈구하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 생수를 주신 분이 누군 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1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수를 주신 분이 누군가 하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의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조상부터 마셨던 그 야곱의 우물에 와서 물을 길어다 먹던 여인입니다. 매일매일 그곳에 물을 길어 먹는 여인 입장에서는 예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내 속에서부터 솟아나올 것이다. 그때는 그럼 내가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반문하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살아가는데 다 목마름이 있다는 것이죠. 시편 40편 말씀에도 하나님이여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예배 우리 마음속에는 주신의 감찰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영생하는 그 그런 은혜의 갈급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인간이라는 것은 목마른 존재구나, 이 목마름이 이 땅의 사람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목마름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필요가 있어야 사는 존재이기에 이런 필요 저런 필요 사람은 다 구하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추구한 이와 같은 모든 구하는 것들은 진짜 인간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마치 저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마시고 마시면 또 계속 그것이 갈급함일 수밖에 없는 진정한 해방과 만족이 없는 이와 같은 것을 사람은 추구하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여러 형편을 보더라도 그런 모습인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 5이나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여인, 그 사람이 이 땅에 있는 것으로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무엇입니까? 성경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을 크게 2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는 따라합시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인간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물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아직까지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기 방법으로 자기 어떠한 노력으로 무엇이 하면 만족하다고 생각하는 인간이 어리석음. 왜? 하나님을 떠나는데 어떤 하나님을 떠나느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사람이 물 없이 살 수 없는 것,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무엇이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떠나버려. 하나님 없이는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사상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이 있는가. 이런 사상이 무신론 사상이 이 땅에는 공산주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에 침략했지만 결국 공산주의가 다 거들나버리고 망걸려보고 역사 속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 사람 아직도 그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하면 될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떠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스스로 의무를 판다는 거죠. 터지 웅덩이처럼 아무리 파도 물이 없는, 그러면서 물을 구하려고 하는, 도리어 심승의 수가 참으지만 이건 다 터진 웅덩이처럼 물을 저수하지 못하는 웅덩이처럼 사람은 인간의 모든 방법을 통해 살아보려고 하지만 이것이 인간의 큰 고통이요 더욱 목마를 뿐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 속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 그랬어요. 이 땅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든 무엇 얻든 다양한 끊임없는 욕망 속에서 이루지 못하고 인생에 마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인간의 만족을 위해서 소위 말하는 3S 정책이라 그러잖아요. 인간의 어떠한 감각적이고 이 땅에 무엇인가 만족을 시켜 만드는 수많은 것 가운데 바로 스포츠. 이 스포츠로 사람들을 다 열광을 시켜요. 그것이 우리에게 한순간이지 그게 우리에게 영원한 삶의 활력이 되어 있는가. 스크린, 영화, 영상 여러 가지 이 문화를 통해 인간에게 마초 신경을 장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과연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섹스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이와 같은 정욕과 탐욕과 성욕에 불타올라가면서도 얼마나 사회가 어지럽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추구한 인간이 과연 그 끝이 있는가? 그게 만족이 있는가? 결코 인간에게 이와 같은 것은 만족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진정한 삶의 그 희열넘치는 삶을 사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걸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 한번 여기 13절, 14절 함께 읽어봅시다.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가 와서 마시는 이 물, 조당부터 왔던 이 물은 네가 계속 마셔도 또 목마르지만은 이것이 이 땅에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요 인간이 바라는 욕망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람이 사는데 돈이 필요하지만 얼마만큼 돈이 있어야 만족한다고 생각합니까? 이 땅에 사람이 지식이 필요하지만 얼마큼 지식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겠습니까? 이 땅에 권력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권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왜 대통령, 최고의 권위 지닌 대통령들이 다들 감옥 가고 그럽니까? 왜? 대통령을 만족하지 못한 또 뭐가 있는 것 사람들. 끊임없는 인생이 이렇게 목마른 인생들이다. 그러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예수님 우리에게 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주신 물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 주신 물은 도대체 무엇인가? 무슨 물을 우리에게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 물이라는 것 자체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 물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바로 아는 것이고, 예수가 누구신가 바로 알 때 비해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이런 물을 주심을 통해 우리가 그 안에 진정한 만족 있는 삶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좀 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일서 5장 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5장 5절 이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연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거기에 영생을 주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게 됐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물로써 쏟아부어 주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으니까 영적인 진리를 이 땅의 머리를 통해서 깨달아 알도록 위해서 성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6절의 말씀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니 이는 성령이 있으니 성령을 지으니라. 증언하니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따라합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물과 피와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세상에 나타날 때 어떻게 무엇이 나타나느냐? 물과 피와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 예수님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분에게 주는 물이 있는데 그것이 곧 물과 피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잘 받아들인 자는 우리 속에서부터 영을 솟구치는 샘물이 되게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짧은 시간을 다 이렇게 설명할 수 없지만은 일단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로 임하셨습니다. 성령 예수께서 이 땅에 물로 임했다는 사건을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사건을 놓고 노아 시대에 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서 온 상을 다 물로 심판했다. 근데 그 가운데 노아의 가장만 구원받았다. 이 사건을 놓고 우리에게 예수의 이 땅 인자하심과 인간 구원 역사를 물로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노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노아 전에 천년 전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장차 이 세상을 하나님 심판하신다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노아 때 비로소 하나님께 은혜 입은 노아는 과거 자기의 선조들이 전했던 하나님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한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는 방주를 준비해서 당연히 사람 이해할 수 없는 비도 안 되는 시대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는 깨닫고 그는 방주를 준비해서 물을 심판할 때 온 여덟 식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 사도는 정리에 감동되어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따라합시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우리가 물로 세례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행습이 아니라 이런 성경의 역사적인 증언과 함께 예수께서 이 땅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물로 오신 그 예수를 믿는 사건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물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신 귀한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들이 구출해 나갈 때 다 그들이 홍해 물이 바다를 그들이 건너게 됐다. 그때 이미 그들은 다
그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고전 10장 2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 예수 이 땅에서 물로 임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고,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했지만 성령을 우리에게 진리 소리에게 말씀해 주겠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예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외친 것 아닙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뽑히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남은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게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그 요한이 베푼 세례는, 물세례는 회개의 세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죽고 다시 살아 영생 얻는 이 놀라운 진리를 물로서 표현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피로 임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피로서 임했다는 거예요. 피로서.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열가의 재앙을 낼 때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모든 애굽에 태어난 처음 나간 다 멸하시는 밤,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 비밀을 가르쳐 줬어요. 너희 가운데 어린 양을 가져다가 1년 어린 양을 가져다가 나흘 동안 있다가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바깥에, 문 안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 가리라. 그 피를 통해서 그들이 보호받고 구원만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은 바로 그 유월절 그 양이 바로 온 세상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이 땅에 피 마시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고전 5장 7절에도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를 내어버리라.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아, 예수 이 땅 올 때 이렇게 피로 임하셨구나. 그를 통해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셨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찔리시고 피 흘리시고 손과 발에 못박에 피 흘리시고 마지막 한 군이 와서 예수 옆구리를 찔렀을 때 그 심장에서부터 염통에서부터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이 땅에 하나님 아들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왔을 때 우리의 모든 내면의 부패성, 인간의 썩어진 죄악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는 모든 이 악을 친히 담당하시고자 할 때 그건 마지막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어주어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 등을 다 용서하시고 소멸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무언가? 이 진리를 깨닫고 믿는 거예요. 예수 뭘 믿는다는 겁니까? 예수 믿는다 뭘 믿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물과 피 다 쏟아부어 주어서 내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셨노라. 이걸 믿어야 우리의 속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깨끗해진다. 그리고 예수는 이렇게 성령 오실 만에 다시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그 예수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속에 부으심을 통해서 다시 우리는 살아나게 되고 생명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너희 속에 영생하도록 사는 샘물들이라. 그 예수의 주시는 그 물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명절 끝나고 칸날 예수께서 서서히 사가라실 때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이는 그가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속에 썩어지고 더럽고 우리 부패한 모든 것 다 씻어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 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부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님 말씀처럼 마치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물을 주어서 마시는 것인데, 그럼 예수님은 뭘 믿는 것인가? 내게 준다 그 물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세 가지 얘기했어. 기억나요 지금? 까먹었어 금방?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데 그런 믿음을 영생 얻고 우리 속에서 마치 산물처럼 전하는 이 생수의 삶을 사셨다는 것인데, 그 하나님 아들로 오신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물이 뭐냐 이거요. 뭐라고? 첫째 뭐예요? 에? 예수의 물, 우리 쏟아주신 물이라. 그 말 그대로 성경 맞아라. 여러분 속에도 물이 있어 없어? 예? 있어 없어? 사람이 70% 물로 되어 있잖아요. 물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신데 우리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 위해서 희생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리시게 용서해 주시게 그분이 이 땅에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물 다 쏟아주셨다. 그분의 생명이요 그의 능력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위해서 희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피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피를 우리 인간의 죄악을 다 쏟아부어 주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피라는 건 다 조상적부터 망년대 행실로 말미암아 다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 피로서 인간의 3대 생명을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의로우신 그분이 그 자기의 생명의 피를 쏟아부어 주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노라. 이걸 믿는 거라는 거예요. 예,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걸 깨닫기 바랍니다. 물은 무엇을 말한다랍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예수를 주신 것들이 바로 이런 것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마치 무엇이 마셔야 사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자기의 온전한 자기의 생명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었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거 우리가 진리를 믿음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무엇인가? 이거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 자신인데, 예수님 자신 이 땅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 다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셨구나. 우리의 원죄, 내가 알지 못하고 있던 초등학교부터 가지고 이걸 뭐 유전자가 됐든 영어제가 됐든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죄악까지, 또 내가 행위로 짓는 자범죄까지, 그리고 우리의 주변의 모든 악의 세력까지 주님이 다 담당하신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걸 믿는 자 속에는 여러분 속에서부터 계속 솟구치는 생수와 같은 샘물이 있다는 거예요. 샘물이. 우리 영어로 스프링 워터, 계속 솟구치는. 이거 우리가 말하는 표현 뭐냐? 그럼 예수 믿고 나실 때 우리 속에 삶의 고난 하나 지치 않는 계속 우리 속에 넘쳐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따라 합시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 은혜구나. 우리 안에서 이렇게 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걸 깨닫길 바랍니다. 그거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다네. 끊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우리의 신 예수님의 은혜는요, 얼마큼마다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하나님 배반으로 떠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토록 계속하고 있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마지막 세상 심판의 그때까지 은혜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따라 살아야 되는 인간이 율법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곤비하고 피곤한 거예요, 인간이. 옆 사람 그렇게
축복합시다. 은혜를 따라 사십시오. 할렐루야. 은혜를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속에 삶속에 계속 우리가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드는 것인데, 율법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힘들고 짜증나고 예수 믿는 것도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에 정정했던 사람,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 바리새인이었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전 15장 10절에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거 되고 뭐가 되는 것 같지만은 도로 못 뛰고 만다 한순간에. 왜? 인간의 마음이 썩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몸에 하나님을 등지는 마음이 있대요. 아무리 겉으로 하면 이런 채 저런 채 채하지만은 채한다고 되냐 그 말. 이런 채 한다고. 예? 교회에서는 목사인 채 그러지만은 이게 목사랑 간파만 웃으면 인간 본성의 죄악이 다 나와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은혜로 사는, 우리 속이 깨끗해지면 항상 우리 속에 은혜가 넘쳐나게 되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우리에게 인간이 변화되는 것, 삶이 달라지는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이거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 때 얼마나 그 속에 늘 넘치는 삶이 솟구쳐오는 것처럼 그 복된 삶을 살지 않겠는가. 이 은혜라면 다른 말로 뭐하면 이게 바로 긍휼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계속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가 혹 인간에게 잘못하고 실수했어도 에이 끝이네 그게 아니라 또 하나님 은혜는 또 그러면 다시 한번 재산시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내게 잘못했습니다. 또 자복하면 또 새롭게 은혜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되겠다는 겁니다. 두 번 따라 합시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살으신 놀라운 축복이 바로 이건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희에게 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것을 내게 이르는 것은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평안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무엇이 인간의 진짜 마음 평안 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 많은 평안을 깠습니까? 보십시오. 돈 쌓아놓고 얼마나 불안했다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으며, 세상에 권력 있으니 평안을 깠습니까? 예? 그 권력 가진 사람 누가 자기 삶을 누릴까봐 그냥 호위병도 거리고 다니고, 김영환이는 참도 어디서 사는지 모르는데, 어느 님이 자기를 줄지 모르니까 오늘 이구자 저겠다. 얼마나 불안 초조 속에 살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러면 죽일까봐 불안에 초조하고, 돈 가였든지 권력 가지면 누가 그걸 빼앗아갈까봐 그 초조하게 살아 어쩔 거예요, 그거를.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 마음속에 이 평안이 늘 넘쳐나. 세상에 환난이 찾아오든 고난이 찾아오든 그 속에 참된 평안이 있어. 아무도 평안 없는 거 아멘도 안 하네. 정말이요, 정말. 정말 예수 바로 알고 나면요, 여러분 속에 금 없고 은 없고 세상에 권력 없어도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따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뱃속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날 때 얼마나 삶에 활력이 생기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시와 찬송과 신뢰와 노래가 나오는 것이, 서로가 믿음 안에서 화답하고 하나님의 감사가 나오는 것이, 이한 사람의 성령의 마음속에 넘쳐남심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 은혜를 감사히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에 짜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느냐, 감사와 기쁨이 나오느냐, 여러분 속에 무엇이 있냐 그 말이에요. 네?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람은 잠시 고인물처럼 그것까지 살 수 있지만, 고인물은 금방 말라붙이고 마는 것이고, 터진 웅덩이처럼 스며들면 그만인 것이에요. 여러분 속에서부터, 저 깊은 속에서부터 그 생수가 터져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 말씀 묵상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여러분 사람 다 예수 믿는 사람 틀면 속에 있을 텐데 그걸 끄집어내 보자는 거예요. 끄집어내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펌프질 해보자는 거예요. 펌프질. 그래서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 전거하고 평화의 말씀을 전하고 성령 말씀을 전하고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다시 묵상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간고 기도하면 여러분 속에 예수를 통해 그 놀라운 그 은혜가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피가 예수의 능력이 솟고 조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평안의 힘이 생기는 것이고 감사 기쁨이 생겨나는 것이고 이거를 성경은 이사야서 12장 3절에 따라합시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을 마시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회복시켜 주는구나. 내 삶의 여정은 여러 가지 고통과 문제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마치 그들이 우물 마시는데 여인처럼 그저 마시고 또 우물만 이런 우물이 아니라 기쁨을 가져들은 구원의 우물들에서 유물을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 바로 예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자기의 생명을 깨뜨려서 우리에게 마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자기의 물과 피를 싹 쏟아부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우리 인생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복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었으니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송 542장 그래서 찬송하여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을 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영생 받은 거는 거예요. 그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속에도 나는 이런 기쁨의 삶이 안 터질까? 나는 내 속에 이렇게 감사가 안 했을까? 왜 마음에 평안이 없을까?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2주째 지금 기도회에 있어요. 여러분 인생 삶 속에 아무런 낙이 없고 무기력하고 삶의 의욕이 상실된 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께 나를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저렇게 매먹고 상하고 찢기면서 물과 피 다 흘려주시고 성령을 타시면 사랑하시고 우리의 성령 부어줬구나. 그 말씀 붙들고 한 펌프질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말씀 읽고 기도하면 찬양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입술에서 찬양 떠난 지가 언제냐는 거예요. 오늘도 귀한 찬양 참 감사해요. 성령과 찬양하는데 진짜 여러분 속에서 가만히 있어 마음속에도 찬양 흘러나옵니까? 기쁨의 삶이 터졌습니까? 꽉 막혀 있습니까? 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아무런 감격 기쁨도 없는 것 그것도 우리 영생 사는 복락이 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주신 특별한 기회 동안 한번 펌프질 하듯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이런 마음속에 이 구원의 삶을 터지게 만들어 주어서 삶이 활력있게 만드시고 하나님 경험한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목마른 인생들에게 영원히 목을 멀지 않는 우리에게 물을 준다 말씀한 걸 감사합니다. 이 물이 우리 속에 예수의 피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의 살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혜의 샘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피가 우리의 쏟아주신 주님의 은행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늘 솟구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 우리의 삶이 활력있게 만들어 주시고 범세에 승리하는 귀한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